중학교 1학년 때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 나오라는 전도가 아니라 태권도 도장 같이 다니자는. 제가 나 돈 없어서 못 다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만 1시간 전에 와서 청소하고 2시간 동안 태권도 수련을 하고 그리고 1시간 청소하고 가는, 그러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만 그 친구는 벌써 검은 띠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청소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그때 비전에 관한 이런 생각을 안 할 때였는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생각을 못했던 때였는데 그 친구는 생각이 이미 있더라고요. 앞으로 자기는 열심히 수련을 해서 이제 그게 한무관이라고 하는 도장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통합이 됐는데 그때는 태권도 도장이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청와대 경호원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가드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계속 전도했는데 교회 안 나와서 그때부터 헤어졌지만 그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그 보디가드, 방호벽, 무한사고, 그리고 경호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위에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죠. 경호원은 흔히, 보디가드는 흔히 다른 사람의 신변의 안전을 돌보는 일을 임무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1992년에 영화 제목 가운데 보디가드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백인 경호원과 흑인 여가수의 사랑을 소재로 한 그런 스릴러 미국 영화가 있었고, 94년도에는 제가 이건 본 것 같아요. 이연걸이라고 하는 홍콩 영화로 이제 보디가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에 드라마 중에 보디가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 보디가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막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루시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이 빌리그램 아내가 쓴 천사론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다가 천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무슨 천사를 쓰냐면 수호천사. 수호천사가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마다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제가 영어로 된 제목을 보니까는 바로 수호천사가 보디가드라고요.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2025년이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최근에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물론 가장 중요한 화두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한 해가 돼야 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지키심을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완전한 이 보디가드가 이 땅에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 본문 말씀은 시편 121편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에 보면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소제목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순례자의 노래라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3번.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주 먼 길이고 힘들어도 여기까지 옵니다.
평상시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 이때는 성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길이 험합니다. 짐승도 많고 강도도 많고 도둑도 있고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씩 올라가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서 모여 있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뭐 주막에 모였다가 산을 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들은 올라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올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렀던 가장 많은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을 갖다가 그들이 노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보디가드로 표현하지 않고 키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를 할 때 골키퍼가 있잖아요. 키퍼. 골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러나 완벽한 골키퍼가 없죠. 특별히 페널티킥을 차게 되면은 뚫힐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완전한 키퍼가 되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골키퍼처럼 키퍼가 되어주신다. 오늘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2025년을 출발했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국가적으로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에 대한 그 생각도 갖고,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도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찬송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은혜가 생각납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제가 1월 1일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말씀의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3절부터는 내가 아니라 너로 바뀝니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2025년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완벽한 키퍼처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통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산은 바로 예루살렘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해발 780m, 800m쯤 되는 산을 바라보면서 산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한 것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초대 교회사를 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1200만 명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120만 명, 또 2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천혜의 요새가 돼서 싸움하기 좋고 맞기 좋고 이런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출발하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스로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원수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처럼 그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요소가 있고 40장부터는 깜짝 놀랍니다. 새로운 세계예요. 신약적인 요소가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신약의 시작장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내재성 때문입니다. 내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밖에서만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아주신다. 일반적으로 신론을 논하는 종교학에서는 신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신은 없다 하는. 범신론, 나무나 돌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불교의 어떤 근본적인 요소죠. 불가지론,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다신론, 신은 하나가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이신론, 하나님이 창조하였지만 인간 세계를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신론. 이 이신론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계몽주의의 물결을 타고서 이 시대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유일신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재자이시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지킴이가 되고 가드가 되신다, 키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여기 보면 실족하지 않게. 오늘 지켜주신다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6번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7번 나와요. 시편은 조금 조직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7번 나온다는 것은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헛딛는다는 것을 말하죠. 넘어지거나 다치는 시간, 육체적, 경제적 손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거나 뒷걸음질하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지켜주심은 위험지대,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 내 오른쪽과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낮에는 강렬한 햇볕, 밤에는 짐승과 도적과 강도들의 위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전설 같은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편 기자는 그것이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는 진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에 보면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언약은 종주권 언약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선택하셔요. 그러니까 그건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종주권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음 언약들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 그래서 언약의 저주라는 것은 바로 왜 사람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힘든 상황이 생기고 이러는가, 그걸 언약의 저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다. 내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일 겁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사는 날 동안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는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죠. 신실성.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 축복 가운데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켜주심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오늘 목사가 축도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켜주심이 빠졌네. 지켜주심이 빠졌는데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저는 그거 잘 못 봤습니다만, 저도 그 미국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배는 안 드려도 축도 시간은 가서 축도를 받는다. 축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받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시인 시편 23편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된다. 그런데 잘못하면 긍정의 힘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금년 안에 출발하면서 여러 생각, 마음이 복잡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작부터 힘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삭이 그의 농사여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저는 성도들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도 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 쉼, 안전, 이 많은 것들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순례자의 노래. 우리는 2025년 순례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말씀, 기도, 감사, 찬양 이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말씀, 그리고 기도, 감사, 찬양,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꼬여있고 많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놓치지 않았던 두 가지, 하나는 기도, 하나는 찬송. 그는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보디가드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키퍼가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신 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2025년도를 출발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정말 예전보다 더 좋은, 더 귀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